나누게 될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은 그때의 모습을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돌아가는데 모세의 어떤 모습을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모세는 이때 들고 왔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 반석을 뭘로 쳤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또 무엇을 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모세의 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준 것 더하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곳에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모세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팡이 여러분도 있었으면 좋겠지요. 네, 홍해를 가르고 생수를 내고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굉장히 욕심나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서 최소한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이 들고 있는 그 정도 모양은 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신령하고 영험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특별하고 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터키에 있는 유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유물박물관에 가보면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다윗이 썼다는 검도 거기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고 사도 요한의 두루마리도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잘 안 보여주는데 네, 오늘은 제가 홍보기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텐데 정말 산신령이 들고 있는 영험하고 신령한 그런 모습일까요? 한번 봅시다. 네. 저 유리관 안에 있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굵기는 엄지손가락 정도, 그리고 길이는 1m 남짓 되는 그냥 보통의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직접 사용한 지팡이인지는 모릅니다. 저 소장된 게.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저 막대기는 아닐 수 있지만 모세가 들고 애굽으로 돌아왔던 지팡이는 아마 모세가 평상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저 모양의 마른 막대기였을 것으로 그렇게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실망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쳐들어온 아말렉을 물리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의 이 마른 막대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지팡이가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지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느냐? 그것은 지팡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팡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그가 붙잡고 있는 막대기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막대기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주인이 붙잡히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금이 언제 악령을 내어 쫓는 능력의 수금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방은 음악 치료입니다. 수금 연주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연주자 그리고 얼마나 값비싼 수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값비싼 수금도 아닙니다. 뛰어난 연주도 아닙니다. 언제 누구의 수금 앞에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의 악령이 언제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한즉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연주할 때입니다. 다윗의 수금이 뭔가 특별하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연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수금은 수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악귀가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우리의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팡이의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결정된 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양을 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년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이 양아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미디안에 망명을 했지만,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들먹거리면서 양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붙들어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새벽에 다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제기의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줄 때에 베드로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베드로의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은 많은 물고기를 에워쌌으나 찢어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초청한 경선에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실망하고 낙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편 78편 71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거절에 묶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윗의 수금은 수금이 아니라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는 영적인 병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다윗의 물맷돌은 단순히 맹수를 무찌르는 돌멩이가 아니라 골리앗이란 큰 산을 쓰러뜨리는 무기 중에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된 결과와 상처에 더 이상 묶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이 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팡이에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지팡이를 특별하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쏠렸던 그 눈, 여러분 나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결정된 그 일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가 내 지팡이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의 지팡이로 우리의 삶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의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사 우리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강력하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던 것은 지팡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지팡이도 홍해를 가르고 생수를 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